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눈으로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응답과 관계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은 한 집에 살았지만 미움과 갈등, 질투 속에서 결국 그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랑받음과 못받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그것도 취직 생활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노예의 아주 비참한 것으로 팔려가게 된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 현실과 형편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감옥에 가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는데, 애굽에 그것도 종살이 노예살이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처절한 비참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완전히 실패요, 저주요, 재앙이요, 노예로 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요셉에게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잣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 아니고 사람이 역사도 여러분 조작될 수 있고 다 그래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붙잡으면 되는 거죠. 어쩌면 그 어린 17세의 소년 요셉이 가슴에 응어리와 한을 품고 살아가야 될 그런, 또 원망해야 될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 한마디 합니다. 나 당신들이 애굽에 탄 요셉, 뭐냐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팔았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썸이 자세 가진 이 요셉의 이 모습은요, 달라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낸 것이다. 우리 누가 나를 팔거나 나를 안 좋게 여기면 우리 어때요? 철천지 원수되지요. 평생 원수되고 담 쌓고 얘기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되고 담 쌓았던 그 담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저주받을 그 담을 완전히 깨뜨려 주셨다. 그 은혜와 감격. 아까 찬양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이 일들을 그런데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구나. 요셉을 판 형제들의 제외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누굽니까? 완전히 철천지 원수예요.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보면 다 그래요. 철천지 원수, 악한 자들. 근데 이 사람들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애굽에 간 걸. 누가 요셉을 애굽에 팔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 요셉을 형들이 판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아주 시작점에 불과했다.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할걸요. 저 요셉의 형들 저거 완전히 저 악질들이다. 감옥에 한 200년 썩어야 돼. 막 이러고 우리는 막 그 사람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반쪽 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뭘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원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생각할 거예요. 어머,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의 좋은 도구가 돼요? 그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지?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들이 판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 계획,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이다. 참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을 거라고 감히 요셉을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냥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 한번 풀어야 될 매듭이 있지 않나, 이래가면서 매듭 풀자 그러고 매듭 풀다가 다시 원수되고 맨날 매듭 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매듭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푸시면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 찌꺼러기 또 끄집어내서 또 얘기하고 또 그 얘기하고 또 상처받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옳냐 그러냐 아니냐 맞냐 그거 필요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신앙의 관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없애버리면 자기들의 위치를 찾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던지고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 호강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는 겁니다. 그것도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식량이 없어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자, 이방나라 애국까지 가서 곡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안 될 그 절박한 상황에 이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그걸 주관하고 담당하는 최고의 총리, 자기 형제들이 팔아먹은 요셉을 거기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과의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30세의 총리가 된 13년의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찍은 이 요셉이 30세의 애굽의 총리 돼서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는 바로의 아버지가 되고, 바로가 다 물어봐요. 바로가 모든 권한을 이 요셉에게 맡겼어요. 여러분들, 완전히 정반대 결과예요. 우리가 오늘과 현실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뭐 이래 우리의 뭐 삶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심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 고생과 염려는 미래를 쌓고 미래를 책임지고 그 미래를 향한 오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 없는, 또 오늘 없는 미래 없는 오늘 없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을 가장 행복한 것으로 맞이하면 됩니다. 뒤돌아보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앞에 바라보고 어떻게 하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 눈앞에서 다시는 또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빠져나왔다. 애굽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 너희들의 눈물과 슬픔과 400년 노예 생활과 더 이상 상관없는 인생의 삶을 너희에게 펼쳐주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여정이라도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참된 믿음만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절망을 변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이 써내려갈 것이다. 그 어떤 게 여러분 요셉으로 하여금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바로왕과 전 세계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을까요? 오늘 요셉이 누렸던 이 축복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밋 자세 가진 요셉의 첫째 보니까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렸다. 이거 아는 자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정말로 내 안에 품은 자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상황에 따라 내 신앙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형편과 상황과 어떤 것과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보좌의 능력을 정말 알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정말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냐?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네,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거 귀중한 일입니까? 자기 고향, 본도, 친척, 아비집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호와께 단을 쌓으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또 그들로 인한 핍박과 빼앗김이 계속 있었어요. 우물을 파면 그 다음날 가보면요, 돌무더기를 다 넣어가지고 그거 파는데 몇 개월 걸리고 또 파놓으면요 몰려와서 또 그걸 다 묻어놓고요. 계속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싸움 한 번 안 해요. 참 이삭 대단하죠, 여러분들. 싸움 한 번 안 해요.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100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걸 나중에 우물을 딱 팠는데 그때는 거기에 정착할 만한 아예 샘의 근원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의 완전히 정착해야 될 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샘의 근원이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그 속에 들어있다. 골로새 2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야, 내가 정말로 정착해야 될 샘의 근원,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될 샘의 근원이 바로 이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땅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맞이하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래요. 아니, 맞이하는데 왜 400명 데리고 옵니까? 왜 400명을 데리고 오죠? 큰일 났어요. 자기 종들 아내부터 다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만 제일 끝에 남아요. 나중심이죠. 제일 끝에 일단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다 소용없어. 마지막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야복강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잔머리와 경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그 손자 야곱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고 있던 이 요셉, 모든 상황이 기회였다. 왜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다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감옥으로 갔어요. 배움의 기회였다. 절대 못 배우는 모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모든 게 머리에 다 여기 입력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다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아,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치를 이렇게 했구나. 요셉은 대학 중에 최고의 대학, 감옥대학을 나왔어요. 앞에 이름이 감옥이야. 한양대가 아니고 감옥이야.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거기서 모든 걸 축복의 발판으로 다 삼는 겁니다. 어차피 노예로 온 거,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과 왕과 세계에 알리는 이 축복의 시간을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요셉 자신에게 개입하시고 이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요셉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죠? 기다림이죠. 기도로 기다림이 제일 안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의 힘을 정말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히 반드시 자기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요? 파수망의 빛을 발하는 망대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 빛의 내용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와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만드셨다. 여러분이 축복의 플랫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모이고 재미있어지고 응답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왕의 꿈 해석하죠. 박사와 술객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단판에 하나님은 왕궁의 최고의 사람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세상에 잘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필요를 주는 영적 안테나된 이 삶으로 세계와 복음화의 주역이 된 요셉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서밋 자세 가진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길 힘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세상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원수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 따로 있어요. 원수 마귀 대적 따로 있다니까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뒤에서 망가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 악한 마귀가 지금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힘. 서밋 자세 가진 요셉은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힘 먼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갈등 문제 생기고 조금 어렵거나 좀 내가 손해볼 이유 이런 것들 막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하고 숨고 막 그러잖아요. 문제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도리어 막 나가서 문제 만들고 문제 터뜨리고 막 이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평생 막 싸움하면서 일평생을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막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만든 문제라는 감옥에 내가 갇혀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눌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어른들 랩런트들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다 삼아라. 축복의 발판으로. 어떤 사람은 과거에 눌려가지고 계속 과거에 자기 삶을 뺏고 그 과거가 자기를 지배하도록 계속 거기 마음과 생각을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 주신 그 주님께 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미래를 향한 그림도 그려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전달하는 파수망의 축복을 내가 누리겠다. 오늘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원망 하나도 안 했어요. 전에 집에 있을 때는 형들 고자질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면서 전부 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계획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야, 내가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형들하고 그냥 거기서 늘 응어리하고 늘 싸우고 불편해하고 늘 거기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보면요 다 엉뚱한 생각, 틀린 생각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었다. 사실적인 언약 붙잡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정확한 언약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자기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 상관이 없게 됐다. 이걸 다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엘리사가 구한 그 갑절의 영감이 바로 나의 것이다. 이걸 붙잡고 서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렘넌트 7명은 거의 다 거기 잡히거나 빠져 살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상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훈련시키고 계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요 반대편으로 붙잡은 거예요. 우리 이상한 사람 보면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상황을 통해서 나 이렇게 바꿔가고 계시는구나. 이래야지 세상이 배운 대로 너는 실패자야, 너는 망가진 사람이야, 거기 내가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당합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40년간 이렇게 뺑뺑이 돌리셨어요? 꼭 40년 가야 할까요? 막 따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40년 하고 1년 더 고생해야 돼. 왜? 아직 덜 깨달아서. 40년의 의미를 못 찾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40년의 의미 제대로 찾기를 바랍니다. 3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뭐요?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었다. 각인이 하루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다. 왜 난 저 사람을 저렇게 제대로 안 바라보게 되죠? 계속 안 바라봐지게 될 거예요. 왜? 내 각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각인을 반대편에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성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영적 사실의 축복과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또 뭐예요? 40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질화시키는 시간이다. 야,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오게 했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능력을 확인하고 나에게 체질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다가올 어려운 문제 앞에 이길 수 있잖아요. 넉넉히 넘어설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착하고, 세상에 무슨 뭐 비행기 하나 뜨니까 막 난리 났잖아요. 참수 비행기.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구원할 능력과 빛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향했다. 세상이 벌벌벌 떨고 마귀가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광야 40년의 이 세월은 가나안 정복할 마지막 자세 갖출 시간이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고 뭐 한다. 마지막 자세를 갖출 시간이에요. 왜 난 좀 더 길지요? 더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뭘 각인하고 체질하고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그래 여러분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싸우지 않고 이길 힘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 힘이에요. 이 3가지 힘. 각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질하는 시간이요. 가나안 정복할 마지막 자세를 갖출 시간이구나. 이걸요 막 훈련시키고, 그거 한 사람은 광야에 던져놔도요 나침반 하나 있고 물 한 덩이만 주면 광야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나?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불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가라고? 자전거는 갈 수도 없어요. 그냥 혼자 가는 게 더 편해요. 무거워서. 오직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힘 뭐예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세 가지 절기 주셨잖아요. 능한 손으로 함께 하실 유월절, 너희의 걸음을 인도할 맥주절, 너희가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배경될 수장절의 배경, 이거 가지고 너희가 가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뭘로요? 기도로. 그리고 서밋 자세 가진 요셉 뭐요? 이미 세 번째 보니까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었다. 기도로서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었다. 여러분, 영적 세계 누리면 뭐가 단절되는지 아세요? 세상의 육신적인 것, 허망한 것들과의 단절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신뢰주의인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누린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원의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영적 세계 축복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걸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과 이 응답을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누리고 있으면요, 이건 한계가 아니에요. 계속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성경속 믿음의 영웅들과 일곱 렘넌트들이요, 전부 거기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과 다 단절됐어요. 그랬더니 광야 사막에서만 살았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렘넌트들 보면 거의 다 왕궁에서 다 살았어요. 나중에 도망 나와서 저 광야에 있어서 그렇지, 원래 왕궁에서 아무리 잘 세상 것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으면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서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답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셉 보세요. 왕에게까지 답을 주는데 창세기 41장 38절에 모든 신하들 다 모아놓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세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부터 잘 점검하고요, 여러분이 나만의 망대를 한번 세워보세요. 시간의 망대, 헌금의 망대, 기도의 망대, 실천의 망대,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실천할 것인지, 내가 237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 그 증거, 이거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엘리사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찾지 않는 열왕기하 2장 우리 쭉 말씀 보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감에 갑절을 내가 원하나이다. 그것 때문에요, 생을 걸고 따라갔어요. 그건 다른 생도들은 아무도 찾지 않고 관심도 없고 가치도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세계의 가치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오늘은 미래를 심는 것이다. 여러분, 왜 저축해요? 미래 때문에 저축하잖아요. 왜 보험 들어요? 혹시 앞을 미래에 대비해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오늘 때문에 막 하겠어요? 미래를 놓고, 내일이라는 미래를 놓고 그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놓고 오늘을 투자하고 오늘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믿음의 고백 위에 당당히 달려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세계를 요셉처럼, 모세와 다니엘 세 친구처럼 여러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이거 놓치고 있어요. 성도가 이거 놓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내가 24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때문에 핑계대지 마라. 사람이 걸림돌 되지 마라.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핑계만. 작은 것 때문에도 흔들리지 마라. 왜 이 문제, 이 어려움을 주셨지? 하나님이 이 문제와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재창조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일으켜 가시지? 이거 질문 던지면 뭐가 나오지요? 나에 대한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와 업에, 여러분의 학업에 나와의 하나님과의 내가 해야 될 이면 계약이 딱 나와요. 우리 여지껏 이런 계약 없이 신앙생활 했어요. 하든지 말든지 뭐 하든지 그냥 나만 좋고 나만 잘 되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제대로 오늘 알고 하나님의 그 24 속에 25의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재창조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절대를 찾게 돼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그게 바로 재창조의 시작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회와 응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체험하게 되고 큰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밋 자세 가진 요셉처럼 우리도 영적 세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비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모르고 성도가 모르고 교회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이런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망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리고 나에게 찾아오고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의 축복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늘 갖는 영적 소통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